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동물 중에 양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종종 많이 등장하는데 이 양의 특징이 있죠. 양의 특징 중에 잘 알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나요? 양하면 앞에 모르나요?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안내가 인도감이 없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너무 근시한 코앞에밖에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 앞에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이잖아요. 멀리 못 봐요. 코앞에 있는 그것만 봐도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잘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를 따라갈 때 길 잃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냐는 참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당장 뭔가 좋은 것을 줄 때, 좋은 말을 할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길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늑대가 왜 양에게 좋은 것을 줄까요? 왜 눈에 좋아 보이는 혹하는 것들을 왜 줄까요?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마귀가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형통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뭔가 잘 되잖아요. 그때 마귀의 괴계가 왜 그런 걸 왜 줄까요?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 조심하셔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 잘 돼. 이거 뭔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마귀의 괴계가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에 뭔가 필요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데 따라간다면 그 길은,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스펙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기 때문에, 나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가, 내 존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세상보다 귀한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몸이 마른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러한 권능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열광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왜 에워쌉니까? 메시아의 권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는 거예요. 박수치며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냥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환호하고 박수치며 우리를 좋아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한다, 대단하다, 그렇게 기뻐하고 격려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잘하나 보다. 자기의 능력을 더 과시하고 더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거기에 있어요. 나를 더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쳐주면 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모세도 거기에서 실수했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반석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는 것이 명령하시면 된다고,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만 그런 게 우리도 그렇다는 거니까. 나도 누군가가 박수치고 환호하면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타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과시,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면서 환호하고 박수쳐주고 열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환호하고 높이려고 할 때, 인기를, 명성을, 그런 것을 얻기보다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겸손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람마티스라고 하는데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함께 이렇게 같이 따라올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함께 따라와서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 율법에 능한 율법학자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보다 더 율법에 탁월한 분이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말씀의 율법에 능하고 말씀을 필사함으로 수입을 얻습니다. 그 당시 말씀 한 장을 필사하는데 얼마나 받았느냐? 20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장을 필사하는데 2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약 200만 원이 있거든요. 할만하지 않을까요? 한 장 필사하는데. 필사 해보셨죠? 한 장 필사하는데 200만 원 준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겠죠. 이거 뭐 성전 육신골 쓰겠죠. 그럼 얼마나 받을까요? 육신골 쓰면 얼마나 받을까요? 엄청나게 받았겠죠. 서기관은 그렇게 율법에 능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함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에 율법에 능한 모습을 보이고 탁월한 모습을 보이자 아마 서기관들이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 미워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로라고 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굳은 결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서기관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굳은 결심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서기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신 것을 보았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앞에 나병 환자나 우리 백부장과는 좀 달라요. 다른 성경과는 다른 모습들은 있지만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부르셨어요. 주여.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 선생님이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탁월한 선생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하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을 얻게 되면, 이 배움을 얻게 되면 지금의 그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함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서기관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다.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심히 하루를 일하면 그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보금자리 가서 편히 쉬고 싶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루를 열심히 일했어. 근데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했는데 그분의 모습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금자리가 없다라고, 그러한 편히 쉴 곳이 없는 보금자리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숙자처럼 헤매어 하는 그러한 삶. 나라를 잃어버릴 때 이 나라 저 나라 옮기면 난민의 모습, 그 비참함, 잘 곳이 없는, 보금자리가 없는 그 비참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인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인자.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아진의 삶을 사셔야 하는, 모든 불편을 감당하시는 그런 호칭이 바로 인자예요. 인자.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보시면 인자 같으니, 이때 처음 표현했어요. 인자. 이 인자는 어떤 인자냐?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사역에 대한 예언적 용어, 이게 바로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인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그 율법을 깊이 배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물론 부와 명예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머들 곳이 없는 비참함, 그런 모습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물론 그런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음제가 없는, 그런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일 수도 있고 비참한 자리일 수도 있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때에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서기관이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배움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높은 자리,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자리, 이것을 배척하고 멀리해야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지주의는 고지주의. 들어보셨죠? 고지주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고지를 점령해야지. 우리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면 싸움에, 전쟁에 유리해요. 고지전이라는 영화 있죠? 그 고지에 내가 점령하면 싸우기 유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힘이 있는 자리,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면 어떨까요? 힘이 있는, 그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래도 더 영향이 있는 말이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더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분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고지주의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자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만 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런 다짐 할 수 있죠. 그러나 겸손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을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는 그 목적만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은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서기관처럼 더 큰 성공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지주의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스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 부족한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머들 곳 없는 삶을 사셨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황제가 되셔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서도 겸손히, 물질이 많아도 겸손히, 주님이 만왕의 왕이지만 겸손히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내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천국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보다 상식적인 생각보다 더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가 아무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세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어떤 제자인지 몰라요. 12제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마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지금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이유는 장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아버지가 방금 전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든지 연세가 많아 거동할 수 없어 이제 앞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서 제자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의 요청을 볼 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례를 준비한다느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이나 우리 유교 문화 사상 속에 우리가 젖어 있는 우리나라나 부모에 대한 효는 아주 중요합니다.
장례를 잘못 치르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유대인도 갖고 있고 아마 유교 문화인 우리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장례를 잘 칠 수 있도록 제자가 요청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요구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외면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중에 1부터 4까지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대인 관계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적 상황이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황할 만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딱 들을 때는 딱 가슴이 턱 막힐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참 당연한 요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단 사이비, 그런 이단 사이비가 자기들이 집단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거기는 이단 사이비 자기들이 색한 공동체는 좀 그렇고 집단을 중요시합니다. 이 집단을 위해서 가족이나 부모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에게 누굴 부탁합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에 먼저는 무엇인가 당면한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에 먼저는 지금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표의 말씀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는 어떤 먼저였죠? 상황이 되면 먼저 하고 상황이 안 되면 먼저가 아닙니다. 이 먼저인가요? 프로토는 그런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먼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먼저, 21절에 제자가 먼저 내가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이 먼저는 제자의 마음 안에 당면한 문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더 먼저인 것은 내 문제가 더 먼저예요. 이 먼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의 환경이 먼저입니다. 이 환경이 먼저입니다.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고 장례 치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제자의 그 마음 안에,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먼저잖아요. 지금 당면한 환경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조차도 그렇게 먼저, 내 문제가 먼저, 내 상황이 먼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지금 당면한 문제가 먼저입니다. 지금 당면한 지금의 상황이 먼저입니다. 그런 먼저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일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 읽고 있는 데 대해서 그것은 다 외면해 버리고, 이 먼저가 해결되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따라와요. 이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니, 또 당면한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당면한 문제, 지금의 상황 때문에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를 잘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불안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모습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결단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힘들고 외롭고 머들 곳 없는 어려운 삶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불편함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치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머들 곳 없는 삶을 사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믿겠다고 하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릴 곳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너는 나를 따르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